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거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살진 것이니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내가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눌 때에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주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시니 어찌 주의 그 은이시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시니 내 어찌 주의 은이시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지금의 나를 살리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연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분주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며 은혜와 감사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버르지만 또 못한 나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없이 입으로만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뜻이 계셔서 물된 동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방황하는 영혼들 새 힘을 얻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김태관 목사님 안식기간 중 영적 육적 충전으로 강건하게 하사 안성지역 복음화와 열방을 품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좋은 곳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촛불되게 하시고 낮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가람교회 임덕순 원로 목사님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물든 동산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애찬으로 섬겨주시는 백향목교회 가정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목회를 돕는 전도사님들 모두 하나 되어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건물하시겠습니다.
주보 강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제 가족과 물동이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가람교회 임덕순 을로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날에는 성산교회 이영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전심은 백향목 남성가정교회에서 승기입니다. 교육관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킹스 퀴즈라는 놀이터인데 아이들에게는 꿈을, 엄마들에게는 힘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용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을 이 공간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는 귀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과 교육부서 예배 시간 변경은 7월 달 조정 기간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옹달샘 나눔이 이번 주는 유영복 신무집사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문병준 집사님께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부서 유아유치부 유초등부에서 함께 헌신할 교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7월 첫 주까지 담임 목사님께 담당 교육자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성경 필사 5월달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성경 필사를 했는데 다음 주일 6월 마지막 주까지 갖고 오셔서 전후분 전사님께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 신방 및 목양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신방 전도사님이신 전우분 전사님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안식 중에 계신 우리 김태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우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각자의 삶의 활동을 하게 하셔서 자녀도 기르고 수입도 내고 모든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뿐 아니라 남은 10분의 9도 주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청직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관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활을 하다가 모두 주 앞에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준비하고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또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주시고, 저들이 손 모아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저들이 할 수 있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 이웃과 주변에 함께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삶 모두에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가정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며 그 자녀가 다 주 안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올바로 자라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혹은 외지에 공부하러 나가 있는 자녀들, 먼 나라에 나가 있는 자녀들, 저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거리로만 키우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이라고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제가 이 물된 동산교회를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만 역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맞죠? 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태환 목사님에게서 지난주 2주간 됐나요? 전화를 받았어요. 대구에 좀 갔다 오는 중인데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같은 노회 같은 시찰이에요. 같은 시찰. 그래서 동평양로회 한중시찰에 있는 서울 흑석동의 한가람 교회를 심호하다가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가 그 모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모범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요. 그 말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주란 뭐냐? 구주란 구원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구원이란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죠. 구원이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이 소경인 바디메오에게 주님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36절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도 주님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 저희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출세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출세를 준 게 아니라 구원을 주셨어요. 소경보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눈도 뜨게 했지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는 분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구원한 것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는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하죠? 뽀뽀 한 번을 달라고. 아이가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손자가 8명인데 엄청 많죠. 이번에 새로 임신한 나이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까지 포함해 8명입니다. 제일 큰 놈이 겨우 6살입니다. 세 딸에게서 나이가 8명이 됐어요. 내가 걔들을 가끔 만날 때마다 뭘 요구하느냐? 할아버지 귀 잡고 뽀뽀 한번 해줘. 이게
내가 걔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겁니다.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에겐 뭘 바랄까요?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승진시켜주고, 내 월급 좀 올려주고. 그게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고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뽀뽀 한번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승진하는 그게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세상에 가장 큰 것을 원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한마디에 녹아 있어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교육이 있어요. 세상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답해줘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만드시고 당신의 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특수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사람이 사람인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은 말씀이에요. 영혼의 가정은 교회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이면서도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안식처인 교회가 없다면 이제는 험한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처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어도 불안해서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죠? 공포증에 걸리고 폐쇄공포증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많이 젊은 스타들이 고생을 해요. 명예를 얻어봐도 돈을 얻어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만족이 없어요. 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난 자기 가정이 있어야 되고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와봤지만 주보를 쭉 훑어보니까 물된 동산교회는 예사롭지 않아요. 뭔가 특수한 특별한 교회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아, 좋은 교회 같아요. 잘 만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교회를 목사님이 구상한 대로 그런 교회 만들어 보세요. 훌륭한 교회가 되겠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절대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왔으며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어디서 날마다 힘을 공급받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어느 대학원에 가서 하버드 대학원에 가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최고의 교육이지요. 또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또 있지요. 병원에 가다 못 고치는 병 주님은 고칠 수 있지요. 신유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참 신기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보시면 만드신 그분은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신유가 일어난다고.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건 돈도 안 들어가요. 부작용도 없어요. 고통도 당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윤리가 있어요. 세상 윤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면 최고 잘하는 것이었어요.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은 최고였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죠?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이 이쪽이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왼손으로 때려야 내 오른손이 맞아요. 오른손 두고서 왼손으로 치거나 손등으로 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너를 모욕을 주어도 화내지 말고 차라리 오른뺨도 내주어라, 왼뺨 내주라. 그러면서 용서를 말씀해서, 이건 사람이 낼 수 없는 특별한 윤리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윤리 중에 윤리가 성경에 있어요. 교회가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늘 사모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건
그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요청해야 할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큰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작은 한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세트인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고, 둘째는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구원이고, 셋째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첫째 보십시다. 죄 용서, 이미 우리가 받은 거지요. 언제 받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가 없이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고하셨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중적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미 내가 정산했다 할지라도, 혹은 사회에서 벌을 받고 형무소 갔다 왔다 해도 그분과의 이 죄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 말씀했어요. 그 죄는 뭘로 신나요? 죄는 평생에 지은 죄. CCC에서 그런 예를 들어요. 계란 가지고 요리하는데 계란 한 판 30개를 깨서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름 계란이에요. 그걸 함께 풀어 넣었어요. 29개는 싱싱한데 하나가 썩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요. 하나밖에 안 썩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29가지가 다 깨끗해도 하나만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죄덩어리, 눈을 뭉쳐가지고 만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눈사람.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죄로 뭉쳐진 게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29개가 깨끗하고 하나가 썩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예요. 하나가 만약 의로우면 99가지는 죄가 많아요. 거의가 우리 삶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거의 다 죄라고.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어떤 세제가 죄를 닦아줍니까? 여러분,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대요. 얼마만큼 했느냐면, 동구불출이라서 자기 울타리 밖을 안 나가고 10년을 물 안에서만 살아봤어요. 밖에 나가면 범죄할까 봐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장좌 불화라고 하는 생활을 5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등을 벽에나 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만 사는 생활이, 5년 동안을 한 번도 벽에 안 대고 땅바닥에 안 대고 꼿꼿하게 앉아서 살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분이 그렇게 하면, 자기를 괴롭히면, 그러면서 죄를 자꾸 멀리하려고 최선 다하면 내 죄가 씻어지리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최후의 말을 남겼어요. 고승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열반송이라 불러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수미산은 상상의 산인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억겁의 산이에요. 내 죄가 그만큼 높다. 산채로 무간지옥, 끝없는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하고 죽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내 노력으로 죄가 하나도 씻겨지지 않아서, 각자가 다 고행을 하고 수행하면 죄 용서된다라고 했던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수많은 남녀무리를 속인 것이다. 결국은 내가 또 더 큰 죄를 짓고 간다. 한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보다 죄를 덜 진 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는 행위를 봐서는.
근데 그분이 착각한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착각이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남을 죄짓경거라고 말이에요. 자기도 죄를 지은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처음부터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이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심으로서만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성경의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도망쳐 숨은 이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왜 도망쳤니?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저 여자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셔서 제가 먹었어요. 왜 숨었니? 내가 부끄러워 숨었어요. 근데 그때 아담 하와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었어요. 나뭇잎옷을 입었는데, 나뭇잎옷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뭇잎옷은 한나절이면 다 말라서 움직일 때마다 부서져 버리고 말겠죠. 그건 다 자기 몸을,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 가죽옷은 뭐지요? 한 마리 짐승이 생명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가죽이에요. 그건 암시하는 게 뭐냐면 죄 없는, 이 아담 하와는 범죄했지만 짐승은 상관없잖아요. 너희들의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들을 대신해 희생한 그 대가로 너희가 의의 옷을 입어야만 너희 죄는 가려지는 거야 라고 처음부터 암시하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구약 성경은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 피 공로로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제사, 제도 꼼꼼히 다 연구하면 전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성막의 자재, 모양, 색깔 전부가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언제 가르쳐달라고 해보세요. 기가 막혀요. 희한해요.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 되신다고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 법을 받아가라.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 공포, 말씀을 공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해요. 맹세하면 알았어, 그래, 그렇게만 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맹세, 율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말씀했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아 그들에게 뿌리라.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피를 뿌렸어. 포도가 피투성이가 됐어. 다시 묻습니다. 자, 너희가 이 말씀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또 피를 뿌려라.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명령을 지킨다고 말은 잘한다. 해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내 말을 못 지키는 걸 내가 뻔히 알아.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만 구원된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때 오면 이제 직접 말씀해요. 직접 말씀.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말씀하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해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이 온다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 주시는 이 은혜, 바로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여러분,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 외에는 내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난 주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는 내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아무 대가가 없이 주님은 우리 믿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당신의 등 위로 돌려보내고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진짜 용서가 뭐예요?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죄를 지금도 여전히 또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우리에게 넌 이제 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칭의를 주었어요. 칭의. 실제가 아니라 이름이 이제 의로워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의로워진 이후에 칭의를 받은 게 아니고 칭의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그분의 의지에서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요. 일단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근본을 몰랐어요. 목적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돕는 힘이 주님에게서 오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도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제가 목요일 한가람 교회를 갔어요. 저는 속초에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우리 노회 어느 교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오후에 한가람 교회에 무슨 행사한다고 동영상을 찍어달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40년 목회를 했는데 참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한 번도 제가 계획한 길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인도해 오시곤 했는데 나는 내가 뛰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다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하셨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만 얘기할까요? 제가 63살에 은퇴를 했어요. 일찍 했지요. 내가 나이도 더 늙으면 교회가 늙어진다. 목사가 젊어야 교회가 젊어진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63세에 은퇴를 했어요. 난리가 났지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목사님 일찍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난다고. 장로님들이 다 밤중에 모여와서 목사님 번복 안 하면 우린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협박을 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더 기도해 본다.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라. 그렇게 우선 이제 그 다음에 2013년도였는데 12년 말이었는데 13년 말에 은퇴할 결심을 해놓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 빼도 박도 못할 계약서를 썼어요. 그분들에게는 잘 이해 못하게. 그리고는 계획대로 2013년도 은퇴를 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었지요. 제가 선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모두가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뭘 하고 그래요? 선교지 가실 거예요? 아니요. 선교사는 청년 때부터 선교사 되려고 준비한 사람이 가야 하는 거지. 늙은이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선교지를 손에 끼치는 거니까 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 거예요? 모르지요. 전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으면 두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인도할지 나는 전혀 모르고 그분에게 맡길 뿐이고 나는 일단 교회를 위해서는 은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합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제가 사회하고 그분에게 설교를 시키고 광고 시간에 공포를 했어요. 나는 다음 주부터 이제 평신도입니다. 내 자리는 저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대장은 목사님입니다. 내가 할 일은 목사님을 보호하는 일뿐이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의 양이고 이게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주일날 저 전주에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서 제일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125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거기 가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3년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피폐가 되는지 13년 동안 61건의 재판하면서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전주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2년 반 동안에 전부 다 수습을 하고 더 서로가 하나가 되게 화합을 하고 그 교회 은퇴한 목사님과도 적이 되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교회장으로 잘 해드리고 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교회에서 내가 남의 노회 목사니까 나에게 당회장권은 줄 수가 없고 법적으로 노회가 임시회를 모여가지고 나에게 무슨 칭호 줄까 하다가 주임 목사라고 이름을 주자. 그래서 노회 교리로 나에게 주임 목사, 우리 총회 안에 주임 목사는 나 하나뿐입니다. 그 교회 주보에 보면 주임 목사 임덕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회장은 아니지만 당회장 같은 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완전하게 지금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됐어요. 새 목사님 나보고 계속 내가 정년 될 때, 만 70세 될 때까지 계속 심어달라 그러길래 그건 아니다. 내가 계속 있으면 오늘의 비상사태를 연장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새 목사님이 와서 빨리 당신의 계획대로 목회를 시작해야 교회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새로 오시면 빨리 모시도록 계속 막 밀어붙여가지고 모시기 위해서 얼른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속초가 사는데 속초에 가서 또 그 지역의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제가 원로 목사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돕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고 싶어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안 가겠다 하면 막 10번, 13번, 16번 와서 기어코 와달라 그래서 나중에 정말 가야 됩니까? 기도해보고 따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게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인도를 구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신기한 인도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왜 오늘의 삶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맡겨버리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밤새도록 수십 일을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길을 인도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우리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난 목사님 말씀은 그냥 순종해 갔어요. 그게 이제 초짜 이제 신학생인데 일이 익산에 전라북도 익산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와달라 그래요. 주일학교는 제가 오래 했으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일 그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때 인천에 지금 은퇴하고 사시거든요. 예, 가겠습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전부가 왔어요. 빨리 왔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 보았더니 목사님이 담석증으로 갑자기 통증이 와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다음 주일날 설교할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설교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초짜 전도사가 한 250명 모이는 교회 주일날 대배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그날 오후에 장로님들이 전부 전주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병상당회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여름 성의학교로 오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모십시다. 병상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이 결정되자마자 담임 목사님은 소변으로 돌멩이가 땡강하고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날 이후로 그게 1976년도인데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내 갈 길을 염려하거나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특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가니까 장로님 집사님 뭘 걱정을 하길래 옛날 예를 내가 예를 들어 줬어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이 방해받아서 내가 취소한 거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절대로 그것이 방해라, 어렵다, 누가 밉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봐.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왔어요. 둘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사는 이 신기한 신앙생활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세요.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완결편입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이 구원의 완성편입니다. 부활은 뭐죠? 죽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사는 것. 근데 살되 마지막 죽을 때 그 연약하고 병들고 뭐 부러지고 찢어지고 한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 15장이 말씀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곤충은 한 사리가 3번 변해요. 알로 한 번, 애벌레로 한 번, 성충으로 한 번. 그걸 누가 하지요? 벌레체가 하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몸을 주었어요. 3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삶의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몸을 주신 거예요. 배춧잎 벌레가 벌레 때는 다리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배춧잎에서 바람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딱 달라붙어서 있을 수 있게 다리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그걸 갉아먹기에 딱 좋은 이빨 가진 입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누에 꽃이 읽어봐. 꽃에서 나오면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은 홀쭉해지고 다리는 6개로 축소가 돼요. 그리고 생각지 않던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날아요. 몸은 가벼워지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는 배춧잎에서 사니까 거기에 맞는 몸을 주신 것이고, 이제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날개 합당하는 새 몸을 주신 건데 그 몸을 바꿔준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미물에게도 2번, 3번 몸을 바꿔주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의 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몸 한 번만 딱 주고 끝이야 이러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다시 부활시켜서 데려가겠다고 말씀했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통 들어버리고 말아요. 믿지를 못해요. 설마. 여러분, 다른 종교, 어떤 종교의 경전에 미래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한 성경, 그런 경전이 있나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 변화시켜서 거기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영원 아주 명확한 말씀이라고요. 몇 번씩 반복했다고요. 물을 남비에 담아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타닥 하고 불을 켜요. 그럼 스르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한참 있으면 끓기 시작하죠. 끓어요. 계속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은 전부 증발해버리고 말아요. 물이 없어진 건가요? 분자는 그냥 있어요. 모양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액체였다가 뭐가 됐어요? 기체로 전환된 것뿐입니다. 그 한 물이, 똑같은 물이 0도 이하에서는 고체로 존재하게 하시다가 0도 이상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게 하시다가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게 만드신, 물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물 저예요. 물을 만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고집센 물도, 나는 아무리 뜨거운 물이 와도 난 그냥 물로 있을래, 그런다고 그 물이 그냥 있어서요?
그런 밑에, 난비 밑에 불만 다가와도 물이 기체로 변하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무덤 속에 썩은 것으로 그냥 남아있겠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변화시켜 부활시켜 데려가겠다고 너무나 명확히 말씀했으니 우린 이걸 믿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자, 그러면 왜 부활시키나? 우리가 너무 일평생 땅만 끼었으니까 너도 한번 날아봐, 소원 성취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장난해 보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화된 새 몸을 가지고 살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살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이 몸은 이 땅 위에 살기에 최적화된 몸이고, 그래서 뼈가 이 땅에 살기에 딱 감당할 만한 뼈 구조를 가지고,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천국 가 사는 데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강한 이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이 모양이 영 달라질 겁니다. 마치 벌레가 마비가 됐듯이 전혀 상상 못한 새 몸을 주시겠죠? 여러분, 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두 번이죠. 첫 번째 초림하신 것,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약속했죠. 그러면 왜 하시느냐?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니까 죄인을 용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어 피 흘리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도마가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말씀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데려가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는 것이고,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새 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동이에요. 아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갑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새로 나온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가격표 보니까 5만 원이라고 써 있어. 제 주머니는 500원밖에 없어요. 500원 꺼냈다 넣었다 해봐야 그건 500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100배나 비싸니까. 그럼 그 아이는 영영 그 자동차를 가질 수 없나요?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아빠 손을 끌고 와서 저거 사달라고 하면 돼요. 사실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선물은 다, 모든 장난감은 아버지가 선물로 준 거지 지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은 더더욱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려고 최선 다하는 성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자격 없어요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구원, 죄사함과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과 그리고 미래 부활과 영생, 이게 다 구원이란 세트인데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제 감사함으로, 그리고 최선 다해서 말씀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 부과된 게 있잖아요. 이거 되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죠. 남들에게도 이 귀한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일을 최선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그 귀한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가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절대로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몸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오시고 또 이 교회에게 참으로 바른 목표를 주었는데 몸이 약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새 몸, 건강한 몸 주셔서 우리 하나님 다시 힘있게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48장 파송의 찬송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현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악한 종류와 심판 날과 멸망의 길에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물된 동산교회에 속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오늘도 받은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미래 위에 이 교회를 목양하는 우리 김태관 목사님 귀한 목양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